오늘 창세기 37장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어린이들이 5월 5일 참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부모님하고 야외 행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님이 될까,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자라던 세대와는 조금 상당히 다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초가집을 보면서 자랐고요. 그 초가집에 장작을 떼서 아궁이를 데펴서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요즘 아이들은 책이나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만 해도 연탄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봤죠. 어떻게 보면 뉴스에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위독하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고요. 옛날 어른들이 드실 게 없어서, 잡수실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해서 드셨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듣곤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귀하고 귀해서 한 집에 한 명, 두 명 아이들이고 요즘 물질이 풍족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인물인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별명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잘 두었는지 잘못 두었는지 조금 혼돈이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좋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레아라고 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빌하라고 하는 아내, 실바라고 하는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타깝지만 아버지는 1명, 어머니는 4명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 탓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잘 자랐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여러분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타 지역에 부유하게 큰 자제분들에 비하면 좀 우리 같은 전라남도 혹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면 한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가 있는 요셉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친어머니인 라헬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어머니는 레아, 라헬, 빌하, 실바이고요.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은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여러분 친어머니 없이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새 어머니 밑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요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에게는 형이 위로 10명, 아래로 동생이 1명이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단, 납달리 이렇게 있고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본인인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 친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다른 형들과 친동생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제 족장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족장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택하게 됩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물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서로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삭도 족장을 야곱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야곱이 제일 문제인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족장을 물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이 친형제면 그래도 양보할 수 있겠는데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데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의 인생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일을 겪어도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갔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7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17살인 요셉은 손이 발이 되도록 형들에게 빌었을 겁니다.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아마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20냥의 은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참 악한 생각이지만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은 20을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생각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죠. 이들은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은 20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요셉은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노예 상인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하는 부자인데 아버지에게로 나를 데려다 주면 아버지가 몇 갑절 더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속량해 주실 거예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세요. 울고 불고 빌었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밥을 굶을까 봐 걱정을 해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면 얘가 밥을 굶을 텐데, 이번에 김치를 안 담아주면 얘네가 올해 김치가 없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애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이 돼야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또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될 텐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될 텐데 걱정을 합니다. 직장에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을 합니다. 건강도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을 합니다. 걔가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낳으면 내가 봐줘야 될 텐데 걱정을 합니다. 다 큰 자식들 신호등은 잘 지키나, 직장 생활은 잘하나, 건강하나, 계속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걱정만 하시다가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거나 또는 형제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는다면,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약 우리 자식들이 겪는다면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대체 요셉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심각한 상처가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저도 어릴 때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은 아닌데 조금 높은 곳에 가면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기억이 나서 조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안전하게 떨어져 보기도 노력하면서 그것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높은 곳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도 그것이 상흔으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돈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은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견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누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우리 자식들이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죠.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짐승에 찢겨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비록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하는 절망적인 일을 겪어도 요셉이 바라보는 생각,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과 나는 길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는 있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이 요셉을 지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만약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이 없었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없다면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자녀들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하필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 참 안 좋은 사모님이에요. 고대 근동이나 로마나 혹은 이집트의 그 높은 부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조관념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간음하자고 늘 이렇게 추파를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간 17살 남짓의 청소년이 주인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음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은 유혹받아서 죄악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노예 청소년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은 되게 드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잘 몰라요. 우선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것에 익숙하고 싶어요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관념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과연 여러분, 요셉과 같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간음을 하기보다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쾌락 혹은 범죄하는 것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가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3분이나 더 계시죠.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은 20에 노예로 팔았죠.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겪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술을 마시고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내 인생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내 팔자가 도대체 어떠길래 이렇게 되는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마음껏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일약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생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난과 역경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과연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엄마 아빠가 일찍 소천하셔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을 뻔한다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다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옥에 억울하게 갇힌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감옥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든 억울하게 감옥에 갔든 우리 부모들은 그 감옥에 간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요. 라헬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식에게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요셉처럼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에게 아들아 딸아 나 요셉하고 믿음의 행동이 비슷하니까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하겠지만 우리는 턱도 없어요. 이 요셉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셉처럼 누군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저는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 누군가 나를 팔았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 자식들아 아빠를 본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어도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수도 없이 그에게 몰아닥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이 자식이 좋겠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주면 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식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이 자식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약한 거예요. 오히려 요셉처럼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0살이 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일약 죄수에서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고난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수많은 신앙의 결단과 삶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나날을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지, 이런 결과 없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많이 지어서 7년 흉년이 오면 그 양식으로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이런 해결책을 내놓고 일약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이때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이집트 제국에는 병거도 있고 암살자도 있습니다. 창고를 짓는 와중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암살자를 보내갖고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 형들을 제거해버리면 내 속이 후련하고 이 한이 풀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형들은 죽어 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인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마주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형님들이 판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형님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흉년 때에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흉년이 들면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 형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너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좀 고난을 받고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도 참 특별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를 떠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나와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보복이 앞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면 저는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식들이 부모님이 없어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자식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해도 또는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자식들은 오늘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을 잘못 봤다는데 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떨어졌다는데,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몸이 아프다는데 그걸 극복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정도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자녀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살 자신이 없잖아요.
저도 요셉처럼 본을 보여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만약 아는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뭐 오늘날 현대사회에 인신매매 같은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다면, 이렇게 후회와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을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인생이 다 이렇지. 내가 무슨 낙이 있어서 이렇게 살 건가? 세상에 낙이 없다, 낙이 없어.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해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고난과 역경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게 맞아요. 당신들이 보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래서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태까지 쇼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봐 우리를 벌하지 않았는데, 이제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기들에게 벌을 줄까 봐 빕니다.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빌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하고 나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근데 누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적어도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가자 지구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총탄이 빗발치고 로켓 폭탄이 날아듭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거기 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갑자기 육체에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자식이 아프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자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밖에 너무나 심각한 고난에 당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는 자녀만 된다면 우리는 두 다리 쭉 뻗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거죠.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복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교훈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기설교는 부득이하게 교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우리 손주에게,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장난감을 사주는 겁니까? 맛있는 것을 점심에 저녁에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아이의 기분을 맞춰서 그 아이가 발을 동동거리며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마세요. 인생은 깁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역경도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녀가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눈물 흘리는 일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자녀손이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의 부모님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자녀이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요셉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돈이 다다, 성공이 다다, 좋은 직장이 다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은 혹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인생의 여정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자녀가 되리라,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